담화총사 불교설화 1편. 강을 건너는 새 수행자 이야기. 부처님이 말한 인생의 길. 새 수행자가 강을 건너다 깨달은 인생의 진실. 먼저 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또는 진짜 수행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사람들은 늘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라고. 옛날 어느 산 아래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아래에는 맑은 강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새 수행자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보아라. 강에는 바위들이 놓여 있어 징검다리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성큼성큼 뛰어 강 가운데까지 빠르게 건너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것을 평지돌출이라 한다. 평평한 땅에서도 산이 솟듯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산을 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수행자가 건넜습니다. 그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가난합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무의도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사는 삶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몸은 일하면서 마음은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또한 무의도식이다. 마지막 수행자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바위를 천천히 밟으며 흔들리는 바위를 손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때 강가에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아이를 업은 어머니였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아이를 업어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여민동락이다.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들은 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먼저 가려고 하고 먼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다릅니다. 재능만 있으면 교만이 되고 말만 있으면 허공이 되고 힘만 있으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능력으로 길을 찾고 책임으로 길을 지키며 마음으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먼저 건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사람인가? 그 차이가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의 불교설화는 새 수행자가 강을 건너며 깨달은 이야기를 통해 수행과 인생의 의미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향화지지 벽사초불정사 천년의 뜰 봉안당. 담화총사 불교설화 2편. 착한 청년과 2마리의 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왜 있는가? 2마리의 소가 증인이 된 이야기. 은혜를 잊은 사람, 은혜를 기억한 짐승.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또는 소가 증인이 된 이유.
사람은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짐승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마리의 소가 사람의 진실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산에서 나무를 해 내려오다가 밭을 혼자 갈고 있는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어찌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도 형제도 없소.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소.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노인의 밭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소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착한 청년이구나. 내 딸을 이 청년에게 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청년은 노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외양간에는 두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온순했고 한 마리는 매우 사나웠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사나운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밭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낫을 던져 소의 꼬리를 자르고 돌을 던져 뿔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를 동미독각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청년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말씀하신 따님과의 혼례는 언제 합니까? 그러나 노인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혼인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노인은 나를 속여 일만 시키려는 것이구나. 분노한 청년은 두 마리의 소를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소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청년이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소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가에 가서 고소하십시오. 청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증인이 없다. 그때 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관가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외양간에 가두고 7일 동안 물과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 후 풀과 물이 있는 들판에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소는 물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큰 소가 뿔로 작은 소의 머리를 들어 태양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들은 왜 먹이를 먹지 않는가? 대신이 말했습니다. 저 소들은 청년의 진실을 하늘과 태양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사람의 진실을 증명하려 하는데 어찌 사람이 약속을 어길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노인은 약속대로 딸을 청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사람의 은혜, 세상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불교설화는 착한 청년과 두 마리의 소 이야기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사람의 진실을 증명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뜰 봉안당 분양 043-296-108 담화총사 불교설화 3편 욕심 많은 상인의 금항아리 이야기. 욕심은 행복을 삼켜버린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넓은 집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재산이 늘어나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의 생각 속에는 늘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먼 장터로 물건을 팔러 가다가 깊은 산길을 지나게 되었다. 바람이 조용히 숲을 흔들고 새들의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산길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낡은 항아리 하나가 보였다. 이게 무엇이지? 호기심의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항아리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숨이 멎을 듯 놀라며 말했다. 세상의 금이다. 이 금이 모두 내 것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 상인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급히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항아리는 너무 무거웠다. 이렇게 무거우면 들고 갈 수가 없겠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루에 금을 조금 옮겨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을 담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조금만 더 담자. 이렇게 많은 금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그래서 그는 자루에 금을 더 넣고 또 넣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그는 다시 항아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아직 금이 많이 남아있잖아. 조금만 더 가져가자. 그 순간이었다. 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항아리가 쨍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지더니 산산이 깨져버렸다. 순간 항아리 속에 있던 금덩이들이 산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인은 놀라서 금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지만 금덩이들은 이미 숲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뛰어다닌 뒤 그는 결국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것은 먼지와 돌멩이 뿐이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에 조금만 가져왔어도 충분했을 텐데 왜 나는 더 가지려고 했을까? 그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욕심은 물과 같으니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는 것과 같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질 뿐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 욕심은 채울수록 커지고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평안이 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봉안당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4편 화난 남자와 부처님의 이야기. 화를 받지 않으면 화는 돌아간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씩씩거리며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님께서는 길가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고 계셨다. 남자는 거칠게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처라는 사람인가?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셨다. 남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사람들을 속여서 존경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다. 남자는 한참 동안 욕을 퍼붓다가
숨이 차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내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준 분노와 욕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의 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면 상대도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의 분노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화를 낼수록 나 스스로 더 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해도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키우지 않는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점점 온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던질 때 같이 화를 내면 그 불은 더 크게 번진다. 그러나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국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5편 가난한 노파의 등불 이야기. 진심은 작은 빛도 꺼지지 않게 한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공양과 등불을 가져와 부처님께 올렸다. 어떤 사람은 큰 등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기름을 가득 담아왔다.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개의 등불을 밝히며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여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노파는 하루 종일 품을 팔아 겨우 몇 푼의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작은 기름 한 병과 작은 등불 하나를 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등불을 올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작은 등불 하나로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부자들이 밝힌 등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군. 하지만 노파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불에 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그날 밤 늦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밝혀 놓았던 많은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큰 등불도 꺼지고 기름이 가득한 등불도 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파가 올린 작은 등불 하나만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노파의 작은 등불만 꺼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등불은 단순한 기름의 불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자가 많은 것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올린 작은 공덕이 더 밝은 빛을 낼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공덕은 크기에 있지 않다. 진심이 담긴 마음이 가장 밝은 빛이 된다. 작은 선행 하나도 진심이면 세상을 밝힌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6편 행복을 찾는 남자의 이야기.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옛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좋은 집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먹을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는 말했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더 많은 돈과 더 큰 집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작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릇에 물을 채운 뒤 부처님은 그 위에 소금을 한 움큼 넣었다. 이 물을 마셔보라. 남자는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너무 짭니다. 부처님은 같은 소금을 큰 호수에 던졌다.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라. 남자는 물을 마시고 말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고통은 소금과 같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작은 그릇이면 괴로움이 커지고 마음이 넓은 호수이면 고통은 작아진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넓어질 때 삶의 괴로움은 작아진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봉안당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7편 욕심 많은 부자의 깨달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넓은 집과 많은 땅,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늘 부러워했다. 저 정도 재산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자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다. 밤이 되어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걱정도 더 많아졌다. 혹시 재산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어쩌지?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부처님께 여쭤보면 내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나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셨다. 부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부자는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몹시 목이 말랐다. 그는 바닷가에 도착해 물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생각했다. 물이 이렇게 많으니 마음껏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는 바닷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바닷물은 짜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갈증을 풀려고 계속 물을 마셨지만 결국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부자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욕심도 바닷물과 같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질 뿐이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썼고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부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다. 그러나 욕심을 따라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부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그때부터 훨씬 편안해졌다고 한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행복은 재산의 크기에 있지 않다. 마음의 크기에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의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8편 한 그릇의 밥 이야기.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옛날 어느 산사에는 마음이 따뜻한 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 절은 크지 않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까지 내리던 날, 절 앞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문을 열어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몹시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급히 아이를 안아방 안으로 데려왔다. 얘야, 무슨 일이냐? 아이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다.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지었다. 그리고 김이 나는 밥 한 그릇과 따뜻한 국을 아이에게 내주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먹거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날 아이는 절에서 따뜻한 잠자리를 얻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며칠 뒤 아이는 절을 떠나야 했다. 아이의 집은 먼 마을에 있었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스님에게 깊이 절을 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준 것뿐이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어느 날 절에 훌륭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마을에서 이름난 큰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절에 들어오자마자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옛날 겨울에 절 앞에서 쓰러져 있던 아이입니다. 그때 스님이 주신 밥 한 그릇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자라주었구나.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스님, 그때 저에게는 밥 한 그릇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큰 일을 해야만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한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9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제자는 말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 가장 강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남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떤 사람이 항상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곧바로 분노를 터뜨렸다. 그 사람은 늘 후회를 했지만 화를 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수행자를 찾아가 물었다. 저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할까요? 수행자는 조용히 말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화를 키울 것인지 놓아버릴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이기려고만 했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남을 이기는 힘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이 더 크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해 043-296-1081 담화총사 불교설화 10편 침묵의 가르침 지혜는 때로 말없이 전해진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마음속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경전을 읽었고 수행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수행자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고요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수행자의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답을 듣기 위해 조급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구나. 그는 지금까지 답을 찾기 위해 밖에서만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행자는 깊이 절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는 스스로 나타난다. 담화총사의 한마디.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진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태어난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더 맑게 보인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당 문해 043-296-1081